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은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느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 룻.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그 삶은 복입니다. 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참 좋은 것입니다. 2003년 미국의 팍스 TV에서는 백만장자 조라는 만남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5천만 달러를 유산으로 받은 이 조는 20명의 여인 중에서 자신의 짝 한 명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데이트를 한 명 한 명 하며 원치 않는 사람을 떨어뜨렸고 최종 한 명에게 청혼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마침내 한 명의 여인이 남게 되었고 조는 이제 프로포즈를 준비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끝나는 그 순간에 방송을 보던 청중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방송사가 기획한 기획인데 백만장자로 알고 있는 이 조는 사실은 월급 200만 원을 받는 공사장 인부였던 것입니다. 과연 그 진실을 그 여인이 알고도 그의 청혼을 받아들일지 사람들은 숨죽여 보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선택에 관심을 기울였죠.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 여인은 조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사람들은 사랑을 선택한 그 여인에게 박수를 보냈으며 팍스TV에서는 예정에도 없던 한 10억 정도의 돈을 축의금으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백만장자와 결혼하기와 같은 TV쇼나 드라마가 인기가 많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대부분 이런 신데렐라 스토리와 같은 내용이 유독 많습니다. 재벌의 아들이 가난한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고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멘 하지 않으시고 계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백만장자와 결혼하는 내용, 이 신데렐라 스토리와 같은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 룻의 이야기는 너무도 극적이고 아름다워서 읽을 때마다 가슴이 콩당콩당 뜁니다. 사실 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하게 여기는 이방인, 그 중에서도 원수로 여기고 있는 모압 사람입니다. 창세기 19장에는 그들의 경멸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3장에는 그들을 더 미워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저주하게 하려 하였고, 그것이 안 되자 꾀를 내어 그들 우상 숭배의 죄에 빠뜨렸던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는데 저주까지 퍼부었고, 사실 이스라엘과는 멀지 않은 친척 관계인데 남보다 더 악하게 대했던 민족이 모압, 룻은 그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룻은 한번 다녀온 여자입니다. 그것도 10년 동안이나 결혼 생활을 했었고, 남편이 죽고 자녀도 하나 없는 그런 과부였습니다. 당시 자식이 없다라는 얘기는 여자로서 그런 자격이 부족하다는 의미인데, 어떻게 그런 여자가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었을까? 만약 여러분들 중에 외아들이 이런 여자와 결혼한다고 하면 부모된 입장에서 환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대하시겠습니까? 룻은 당시 베들레헴의 유력한 부자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보면 러브 스토리, 행운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하나님도 어떤 이유에선지 이 룻을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일에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복권에 당첨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이 복을 받은 것이 우연이 아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선택한 것은 보아스가 금사빠가 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그 룻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룻을 선택하셨던 것일까요? 마태복음 1장에 그 룻의 이름을 다시 기록하며 왜 그를 칭찬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룻을 선택한 이유는 룻이 도리를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것입니다.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룻이 도리를 다했기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것입니다.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 돌아가라라고 말하는 이 시어머니의 권면에 이 오르바는 울면서 입 맞추고 떠났지만, 이 룻은 그 어머니를 붙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룻을 선택하셨느냐? 룻은 사람의 도리를 다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며느리가 2명 있었습니다. 오르바와 룻이십니다. 1장 초반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오르바도 참 착한 여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집안이 망했음에도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모시는 그런 효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룻과 오르바의 결정적인 차이는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모압으로 가라 라고 권면했을 때 그 차이가 나타납니다.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 결정을 하고 나서 죽어도 고향에서 죽자 그런 마음으로 타향살이를 끝내려고 결심하고 보니 오르바와 룻이 목에 가시처럼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불러 살 길을 열어주는 거죠. 너희는 나를 떠나 너의 살 길을 찾아라. 나와 있어봐야 더 좋은 일이 없다. 아가들아 떠나라. 그러자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살 길을 찾아 떠났고, 그럼에도 룻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어머님을 더 붙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떠나면 저주까지 받겠다고 맹세했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고 어머니의 백성과 같이 살겠다, 그렇게 룻은 고집스럽게 말을 합니다. 룻의 선택이 왜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냐? 그 당시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아들과 결혼하여 드린 며느리는 그 집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집의
재산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며느리들을 사고 팔기도 했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오르바를 그렇게 물건처럼 취급하지 않고 재산처럼 품으려고 하지 않고 호의를 베푼 것이죠. 빚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그 호의와 은혜를 오르바는 챙겨 모압으로 간 것이고 룻은 그것들을 거절한 것이죠. 시어머니를 떠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좀 지혜롭고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룻은 실리와 이득이 아니라 도리를 다해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결정을 한 룻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내용이 1장과 넘어 2장 후반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해야 할 도리를 다 한다면 하나님은 돌보아 주신다.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를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배신하거나 자신의 이익으로만 삼으면 하나님께서는 돌보시는 일이 줄어든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그리고 목사로 안수를 받을 때 선배님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충고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되라는 조언이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리더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 처음에는 내가 사람인데 무슨 사람이 또 되라는 것인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며 정말 먼저 사람이 되라는 충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자녀의 도리, 부모의 도리, 성도와 국민의 도리까지 다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자녀의 도리를 알고는 있는데 노약한 부모님이 가까이 계셔도 자주 찾아뵙지를 못합니다. 부모의 도리를 다 해야 하는데 자녀와 놀아줄 시간도,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여유도 부족합니다. 성도의 도리, 직장인의 도리와 국민의 도리까지 다 하려고 하면 아마 매일 쌍코피를 터뜨려도 부족할 만큼 우리는 시간과 여건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예 세상과 등지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깊은 산이나 섬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좋겠다, 부럽다라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남일 때는 부럽겠지만 가족이라면 입장이 달라집니다. 남편이 남편의 도리를 다하지 않고 도망가면, 아내가 아내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부모가 부모의 의무를 행하지 않고,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않고 살아가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입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렸다고 치겠습니다. 빚을 졌다면 갚는 것이 도리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갚지 않거나 갚을 생각도 아예 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셨다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남에게 미루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해야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교회 오라고 하면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는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면 얼마나 우습겠는가? 그런 사람이 교회 직분자라고 하면 동네에서 얼마나 나쁜 소문이 나겠는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집사님 때문에 교회가 아주 곤욕스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공부를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가면서 크레딧 카드를 어마어마하게 긁고 간 것입니다. 알고 보니 한국으로 돌아가면 카드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맹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당시 미국 카드 회사는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카드값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사기를 치고 미국을 떠난 것입니다. 직원이 교회까지 찾아왔습니다.
당시 유학생들 중에 이런 사기치는 박사들이 많았고 그것이 마치 지혜인 것처럼 가르쳐 줬습니다. 한국 갈 때 그러고 가. 그들은 사람의 도리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빚을 지었다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갚을 수 없는 상황, 안타까운 환경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의 도리는 다할 수 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외식을 줄여야 하고 사치하지 않아야 하고 빚을 준 사람이 자신을 희생하며 어려움을 겪어가며 도와준 것을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도리어 빚 준 사람에게 더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말하지 말라고, 갚을 테니까, 알아서 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줄 생각 말아야 합니다. 내 사업이 부도나는 한이 있어도 어음을 책임져 줘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 형편이 어려워도 빚진 것을 먼저 갚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사정을 돌아봐 주는 것이죠. 왜 아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왜 빚을 안 갚으려고 그러십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은 장대현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 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말씀이 있었고 성도들의 기도가 뜨거웠지만 부흥은 사실 다른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죄를 고백한 사건 때문이죠. 그는 1년 전 친구가 임종하며 재산을 정리해서 가족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했는데 그 돈이 탐이나 훔쳤다고 600명이 넘는 성도들 앞에서 자백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체험이, 부흥이 영적 체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삶의 회개, 지갑의 회개가 부흥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이를 전쟁통에 버렸다는 여인이 회개했고 병 걸려 누워있는 아내에게 술 먹으며 마시며 죽으라고 소리쳤던 남편이 회개했고 첩을 2명이나 두면서 가정을 내몰라라 했던 남성이 회개했고 선교사의 돈을 훔쳤던 여인이 회개했고 살인하고 강도하고 강간했던 상상할 수 없는 죄들이 고백되어지면서 부흥의 불길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교회에서만 그쳐진 것이 아니라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제물로 갚아주었습니다. 평양 신화가 발칵 뒤집혔고 그야말로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불덩어리와 같은 그런 삶이 지옥같이 가난에 찌들어졌던 사람들의 삶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도리를 다하고 사람들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부흥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법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진 지는 다른 나라에 비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일본보다 100년 이상이나 늦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나라보다 우리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은 것은 한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풍수지리를 잘 보고 조상묘를 잘 세워서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다른 나라에게는 없는 이 경천애인이라는 도리가 있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도리. 하나님을 무서워서 악한 짓을 멀리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가난해도 불쌍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도 콩 한 쪽이 있어 반쪽으로 나눠 먹었습니다. 그 사람이 원수라고 해도 이웃의 아픔을 같이 아파했고 힘든 일은 같이 이겨내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도리였습니다. 사람의 도리만 다해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데
만약 믿음의 도리, 성도의 도리를 다 한다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죄 지은 것을 회개했을 때도 부흥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도리를 지키라는 의미,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아들이 건강하면 군대를 보내는 것은 신학교를 보내는 것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직장인으로, 가정주부로, 선생님으로 맡은 일에 주어진 사명을, 그 도리를 다하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데 농땡이 피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사람을 가벼이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잠언 19장 17절 말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2020년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9월 말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운동을 펼치고 있죠. 이제 마지막 분기 9월부터 12월까지는 화목하여 100배의 복을 받자입니다. 우리는 화목하는 법을 룻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룻은 자기 자신과 화목했습니다. 운명을 비관하거나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갈 날이 막막해 보여도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슬픔 때문에 자해하거나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화목했습니다. 룻은 또한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했습니다.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님을 잘 모셨습니다. 떠나는 오르바에게도 축복했습니다. 룻은 하나님과도 화목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극심한 고난을 당했는데도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다시 우상에게로, 과거에게로, 편한 삶으로 갈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을 더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자신과 이웃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우리도 100배의 복을 받고자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룻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의 도리를 다하여, 성도의 도리를 다하여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룻을 선택한 것일까? 룻이 선택을 잘했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시작. 룻이 선택을 잘했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룻의 고백이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말씀을 보는 우리는 압니다. 그가 정말 좋은 것을 선택했구나. 늙은 과부 나오미를 선택하는 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겠다고, 그들처럼 되겠다고 한 선택은 정말 복된 선택이구나.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하고 살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룻이 처음 이 선택을, 이 고백을 할 때 그는 오히려 손해가 되는 선택, 오히려 힘든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소가 뒷걸음질로 쥐를 잡은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것을 룻은 선택한 것입니다. 당시에 그것은 멍청한 것이고, 당시에 그것은 손해나는 것이고, 당시에 그것은 정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고집처럼 보였는데, 그가
뽑기처럼 뽑았는데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잘 모르시지요? 천국에 가면 아마 깜짝 놀라 기절하고 또 물 뿌리면 또 기절할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선택을 룻은 예배드리는 우리는 한 것입니다. 룻은 우연히 생명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룻에게 생명의 복을 주십니다. 룻은 우연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을 하나님은 강한 팔로 붙드셨던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그의 믿음을 하나님은 복 주신 것입니다. 장수의 복이, 백배의 복이, 영생의 복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선택을 잘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이 있다. 신명기 30장에는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의 길, 복과 저주가 너의 앞에 있다. 그러므로 너는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 살기 위해, 복을 받기 위해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시어머니가 오르바와 룻에게 너희들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라고 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매일 우리들에게 너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뭘 선택할래? 선택해. 룻이 효심이 많아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죠. 예뻐서 시집 잘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붙여주시고 이끌어주시니까. 아무리 예뻐도 인생 피곤합니다. 연예인을 보십시오. 돈이 많아도 가난하게 되고 권력이 있어도 실패하게 됩니다. 착해도 고생길이 훤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고 생명과 복을 붙들어야만 우리의 내일은 희망과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것이죠. 룻이 하나님을 선택하자 하나님은 룻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한번 갔다 왔지만 나이가 많지만 이방 여인이라고 멸시를 받았지만 꺼져가는 등불도 훅 불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꺾어지는 갈대도 부러뜨리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선택한 자를 존귀하게 세우신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행운이다, 신데렐라다 그렇게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시간을 쓸지, 어디에 물질을 투자할지 잘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제 손에 진한 갈석에 살이 통통하게 오른 바퀴벌레 한 마리가 꿈틀거리고 잡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수 있겠습니까? 드시겠습니까? 안 드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10만 원을 준다면 드시겠습니까? 10만 원 정도는 뭐 100만 원, 1000만 원 없습니까? 1억. 손을 드신 분, 마음에 손을 드신 분 늦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먹었습니다.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신앙도 팔아먹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미련하다고 여기게 되면 세상에서 믿음을 감춰버리게 됩니다. 오르바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돌아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살 길을 자신이 찾아야 된다고, 그게 더 나은 지혜라고 생각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귀가 40일 금식한 예수님을 시험하던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가진 것 전부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라고 예수님 앞에 지금 그렇게 거들먹거리는 것입니다. 엄청 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제시하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영광, 천사들도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밝고 아름다운 영광을 예수님이 소유하고 계신데, 그러니 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예 언급조차 안 하고 물러가라. 응?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은 멍청합니다. 뭐가 더 큰지를 모르고 지금도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마귀의 천하만국의 영광이 커 보이죠. 그래서 바퀴벌레와 같은 죄를 꿀꺽 삼키는 것이죠. 그래서 꿈틀거리는 지네와 같은 교만을 떨고 있는 것이죠. 마귀의 유혹이 좋아 보이고 커 보이니까 보이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건 쓰레기입니다.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영광은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상속자입니다. 100만 달러 정도 상속자가 아니라 마귀가 제안하던 천하 만국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상속자. 믿으십니까? 신앙을 선택했다면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잘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마어마한 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일부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전부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 때문에 가난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천국에서는 부자로 살 것이니까. 신앙 때문에 부유해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왜?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크니까. 믿음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신앙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아도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니까. 신앙 때문에 부정부패를 멀리하고 희생하고 더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왜요? 장차 우리에게 있을 그 영광은, 그 상급은 우리가 여기서 내놓는 10,000원, 1,000원 이 정도의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아름다운 선택을, 복된 선택을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 선택의 형통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룻을 선택하셨느냐? 룻이 해야 할 일을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룻이 해야 할 일을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룻이 한 일은 뭡니까?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위대한 일입니까? 나라를 살리는 일입니까? 그 일이 무슨 남들이 그냥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룻은
2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한다고 추수하고 있는 그 일꾼들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룻은 가난해도 일을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었어도 땀을 흘려 수고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룻의 일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이해하셨습니다. 왜?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일하는 자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풍년 때에 이삭을 줍는 것은 멸시를 받는 일입니다. 너 뭐 했냐? 남의 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일한다는 것은 삶이 참 비참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득실거리고 치근덕거리는 일꾼들이 일하는 곳에 여자의 몸으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룻은 자원해서 이삭을 줍습니다. 왜요? 해야 할 일이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려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말도 많고 위험도 했지만 룻은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왜요? 구걸하지 않으려고, 노숙자가 되지 않으려고, 그것도 일이라고 아주 부지런하게 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수고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고 부지런한 사람에게 직장을 허락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제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먹을 것을 뺏어라. 게으른 사람이 있다면 화장실로 불러서 야, 너 일해, 죽는다, 협박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죠.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먹을 것을 얻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거든, 하나님이 나 이제 그만 살라나 보다, 게을러지고 공짜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치매보다 무서운 병이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이 놀고 계시느냐? 아니죠.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은 더 일하십니다. 우리가 땀을 흘릴 때 하나님은 더 열심을 내십니다. 우리가 닫힌 문을 열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도 열어주십니다. 찾는 자에게 쓱 밀어 찾게 하시고, 구하는 것이 있다면 세상 것을 가져와서 구하는 것을 주시고, 그래서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얻게 하고 찾게 하고 열어주신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우리 교회에 없다는 것이 참 기적이고 다행입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여 경영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손님도 없고 일거리도 없고. 손님이 없어서 더 부지런해졌습니까? 아니면 게을러졌습니까? 일거리가 없어서 시간이 무료해졌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더 쪼개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시는 사업가는 이럴 때 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더 땀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건강도 지켜줄 것이고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일하는 자에게. 잠언서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는 개미보다 못한 존재라는 얘기죠. 26장 15절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는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전쟁 중이었고 나쁜 짓을 많이 하였기에 그가 바빴을까요? 아니면 게을렀을까요? 히틀러는 낮잠 때문에 전쟁에서 패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잠을 많이 잤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펼쳐야 되는데 독일군은 낮잠을 자고 있는 히틀러를 깨우지 못해 상륙작전을 펴고 있는 연합군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게을렀느냐. 그는 매일 11시가 넘어야 일어났습니다. 개인 별장에 가면 오후 2시까지는 방에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산책을 매일 했고 새벽까지 영화를 봤으며 낮잠을 잤습니다.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도 고치지 않았고 단 것을 계속해서 찾았습니다. 히틀러는 게을러서 악한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잠언서에서 게으르지 말라 하시는 이유가 우리는 히틀러에게서 찾게 됩니다. 낮잠 자는 한 사람 때문에, 게으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은 지옥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잘못되었지만 세상은 더욱 잘못되어 있다. 그렇게 핑계를 대며 자신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 이침이 이게 나야. 그렇게 말하며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이유는 우리들에게 게으름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나태함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자를 돕는데 지금 아무도 일하려고 하는 의욕을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인데 성도들이 낮아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합니다. 백수이십니까? 더 바빠야 합니다. 공부를 하든지 일거리를 찾든지 더 발로 뛰어야 합니다. 집 밖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동행하시기 시작합니다. 발로 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땀을 흘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그분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37절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와 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같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가뭄이 끝나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태풍이 빗나가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형통하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은 일한 자에게 상급을, 수고한 자에게 보너스를 주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새벽에 깨지 않는 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선택하신 이유, 그는 일하는 자였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르바는 어떻게 되었을까? 오르바가 나오미를 떠나 모압으로 돌아간 때는 모압 땅이 아니라 베들레헴 근처였다고 합니다. 베들레헴까지 거의 다 왔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미가, 야 그래도 이제 마지막이야. 응? 더 이상 내가 이제 안 할 거야. 응? 어떻게 할래? 갈래 말래? 그랬더니 이 오르바는 모압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오르바는 사람의 도리를 다 할 뻔했습니다. 거의 하나님을 선택할 뻔했습니다. 거의 복을 받을 뻔했습니다. 서열대로 따지면 오르바가 윗이니까 보아스와 결혼한 여인은 룻이 아니라 오르바가 될 뻔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룻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고 오르바의 후손으로 골리앗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축복과 저주는 아주 작은 부분에서 성공할 뻔해서는 안 되고 충성할 뻔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룻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유는 끝까지 베들레헴으로 갔기 때문에, 중간에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성실하게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나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사람 저 사람을 뽑거나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복 줄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정확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믿음을 끝까지 지킵시다. 하나님의 선택이 아이고 잘못이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끝까지 충성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여 축복을 받는 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